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충성과 생명의 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말씀은 정해진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우리가 어려운 것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질 수도 없고 내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럽다. 이게 진짜 믿음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책을 펼쳐서 진짜 몇 장만 읽어봐도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이건지 저건지 우리가 헷갈릴 필요도 없습니다. 글자만 읽을 수 있으면 그것을 들을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나는 그 생명의 간을 가진 사람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춰보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습니까? 계속 반복되죠.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 거기에는 다른 이야기가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것저것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면 왠지 불안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이제 대학 원서 써서 이제 결과들이 막 집으로 이제 막 문자로 오고 이렇게 서류로 오고 이럴 때죠. 요즘은 이제 학교를 6개인가 이렇게 쓸 수 있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되면 하나를 골라서 가야 되겠죠. 6개 다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겠지만 2개, 3개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6개 다 됐어. 이런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예전에 학력고사 세대는 한 학교만 지원했어요. 그리고 학교가 시험을 봤죠. 거기가 안 되면 이제 후기 이렇게 딱 하면 딱 2번의 기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처럼 수능을 보고 그걸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전기든 후기든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고 그때 그 결과로 입학과 아니면 떨어지는 게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죠. 하나 선택할 때도 엄청 신중하게 골라야 될 거예요. 하나밖에 지원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6개를 고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긴장감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번의 기회가 있는 걸 사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그러니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는 거죠.
하나님 한 분 밖에 없다. 이게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 나쁜 점이 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서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벌써 좀 밉보였어요. 뭐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나를 다시는 안 봐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하고 친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그때 사실은 이런 일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사실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리고 그때 그 일도 이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많이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쪽에다 부탁하는 거죠. 야, 가서 좀 내 얘기 좀 잘해주면 안 될까? 내가 화해할 수 있도록 너가 중간 역할을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 이 사람하고 문제가 생겨도 이 사람을 통해서 또 해결의 길이 열리는구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 딱 이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면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뜨겁게 예배하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죄를 멀리하고 다시는 죄에서 떠나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고 살아가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운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은 모르는 게 없으시고 세상 어디에서나 계시고 존재하시고 막 이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과연 무엇이 더 좋은 것일까요? 여유가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그것이 훨씬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에 가면 뭐 신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도 없다 그럽니다. 부엌에만 들어가도 그 부엌에 존재하는 신, 뭐 부엌에 있는 뭐 도구들이 다 신이에요. 뭐 다 신이고 동물도 뭐 고양이 뭐 이런 것도 막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모든 걸 신으로 하고 그렇게 섬기고 나아가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런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그때는 좋아요 이런답니다. 발 앞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너무 좋다. 근데 집에 가면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신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여러 가지 다원론적인 그런 신앙을 버리지 못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것도 두 개도 세 개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여러 번의 기회를 갖고 싶어. 그런데 의외로 우리의 기회는 한 번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를 믿는 우리들은 결단코 충성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섬길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좋아서 여기 있다가 이게 좋아서 저기로 갔다가 또 옆으로 갔다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충성이 아니라 그러죠. 옛날에 신하가 가져야 될 도리가 뭐였나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그게 뭐 선비 정신이었죠. 한 주인을 섬기고 그 주인이 이제 끝나고 떠나면 다음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 주인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런 충성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구절이 지금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의 지금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지금 서머나의 교인들은 어떠냐면 그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고 있고 그러나 그게 오히려 부유하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 왜냐? 이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이 로마를 철저하게 따르는 황제 숭배 사상을
아주 깊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총독이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은 이 총독을 거의 신처럼 따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이들을 어떻게 했냐면 핍박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네? 그러면 그 집에 가서 그 모든 물건을 들고 나와도 아무도 처벌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거죠. 내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 차 내가 쓸게.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차를 줬다는 거예요. 총독한테 가서 저 사람이 내 차를 뺏어갔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당연히 찾아주겠죠. 너 왜 저 사람 걸 타고 다녀? 이거 이 사람 거잖아. 이거 찾아주겠죠. 근데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합당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한 대 때려도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렸네? 잘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실상 속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 그래도 그 순수함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들 다 빼앗기고 가진 명예와 고난을 다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환난을 당하고 그에게 지금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빼앗기고 거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사람들하고 구별돼서 어디 모임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부유한 자다. 내가 다 가진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바보 같은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오히려 더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이 오히려 총독과 로마와 결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어요. 오히려 더 핍박한 거죠. 그것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태어나기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그들의 집안이 유대인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더 핍박하고 더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여건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기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핍박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들 때문에 불공평한 일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장밋빛이 아닙니다. 믿음은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단순히 그런 세상의 잣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옥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 환난의 때를 지나가야 생명의 관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방법, 환난의 방법들은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바뀌어가죠.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매일 듣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666 표식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게 이제 그때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매일 듣다시피 한 그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충분히 실현 가능한 세상이 됩니다. 지금 인공위성에서 보면 자동차 번호판까지 볼 수 있답니다. 지구 밖에서
그 인공위성의 카메라로 자동차를 쭉 이제 찍어서 그 자동차의 번호판이 뭔지까지도 알 수 있다 그래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위성에 돌고 있는 그 지구 밖에 돌고 있는 거리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대기권 밖에 있는 거예요. 공기층 밖에 있는 그 위성이 돌고 있으면서 자동차 번호판까지 찍어냅니다. 그러면 사람의 얼굴도 구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개발된 게 보면 중국에서 보면 이게 얼굴을 탁 찍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금방 탁탁 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범인이 뭐 공항 대합실이나 막 이런 데로 막 도망을 가면 뭐 슈퍼 이런 데 가면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예전 같으면 이제 그 사람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CCTV를 A, B, C, D 말해가지고 탁탁탁 돌리면 그 사람의 얼굴을 착착 이제 검색해서 결국 그 찾아야 될 사람을 찾아내더라.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양호선 목사가 어디로 도망갔다 찾아라 이러면 CCTV만 쫙 뒤지면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 어디 산속에 CCTV가 없는 데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인공위성이 또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CCTV와 인공위성과 이런 거 그리고 카드는 쓰면 안 돼요. 카드를 쓰면 띵동 하고 바로 거기에 떠요. 그럼 이 사람 어디 있다?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 산속 깊이 아주 나무가 가려져서 정말 보이지도 않는 곳에 그리고 그 속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산속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지금 이런 일들이 고난과 환난이 온다면 우리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옛날처럼 카타콤에 땅굴을 파서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은 적외선 카메라로 하면 열이 나는 모든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그 열이 나는 모든 것을 찾아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면 이제 카타콤처럼 땅속을 파고 들어갈 수도 없고 어디 사람들이 많은 그 속에 섞여서 숨어서 지낼 수도 없고 정말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무엇을 중심에 잡고 나가야 됩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로 가는 것만이 이 환난을 피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카프 감독이 있었는데 체포됐어요.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나 이 폴리카프는 이 로마 총독 앞에서 86세 그 나이에 말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86년을 사는 나를 잊으신 적이 없고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느냐라고 당당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순교의 길을 갔는데 그 순교의 길이 화형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때는 또 무조건 화형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 화형의 그 순간까지도 이 폴리카프 감독은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아냐? 너가 말로 그냥 부인하고 네 마음속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요령껏 대처하라고 충고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폴리카프는 결단코 그것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 충성의 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평생 인생길에서 충성의 때를 꽉 잡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생명의 위협으로 삶의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고난과 환난이 죽기보다 더한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내가 충성할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같이 평화로운 때에 내 충성이 무엇으로 증명되겠습니까? 이 고난과 환난의 때에, 그 충성의 때에 그 충성을 붙잡는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사망은 겪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결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중심에 둔 사람입니까? 우리는 육체의 생명을 중심에 둔 사람이 아니라 이 둘째 사망의 해, 영원한 그 생명의 때를 사모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구별된 믿음, 구별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꽉 잡으십시오. 고난과 환난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꽉 잡고 충성의 때를 결코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되도록이면 피하길 원합니다. 행복과 축복만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언제 증명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고난과 환난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에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연습하고 그 믿음으로 항상 단련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나 교회에 거기에 왔던 그 고난과 환난이 그들을 너무나 죽음까지 내몰았지만, 그 죽음으로 내몰는 끔찍한 일이었지만 그 믿음 속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피어났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증명됐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증명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길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무엇으로 우리는 증명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겠습니까? 그 충성된 종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성된 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온전한 생명의 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관을 줘도 그게 필요 없으니 우리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잘 먹고 평안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고난과 환난이 나를 두려울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생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난과 환난의 길을 간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폴리캅 감독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수를 붙잡고 살았지만 생명의 일을 그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살아있는 채로 그 놀라운 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 부르던 그 시간들 놀랍습니다. 어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어찌 그런 믿음이 이 연약한 육체 속에 움틀 수 있습니까? 주님,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관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작은 아픔으로도 우리는 쓰러지고 작은 고난과 환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합니다.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성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주의 역사하소서. 주여 이 땅을 세워주소서. 이내 연약한 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안절부절 못한 이 불안감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생명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리의 길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 주시옵소서. 사랑의 길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서게 하소서. 오직 예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붙잡고 온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바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아바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우나교회에 그 고난과 환난이 왔지만 그들이 이겨내고 결단코 생명의 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세상과 따뜻하기 쉽고 세상의 그 풍족하고 따뜻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단코 그것을 잘라내겠습니다. 죄의 삶, 죄의 모습들 버리겠습니다. 오직 신실하고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가족이 구원의 길을 가며 복음의 길을 가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한 이 세상을 다 복음으로 덮는 놀라운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들 위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여러가지 병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들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육체가 회복되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그들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 내놓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병환으로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연약한 육체에 그런 고통을 아시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힘과 근육과 그 혈관과 신경과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시는 주님, 주님의 원래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몸을 차갑게 하고 암으로 고통받게 하는 이 어둠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라. 연약함도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 없음도 회복되고 우리의 혼란스럽고 우리의 넘어짐과 불안함과 두려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걸어라. 일어나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 하나님 앞에 찬양해라.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구해라. 내가 기억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설 것이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약함을 하시는 주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 찬양하는 입술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의 온전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기억하소서. 주여 일으켜 주소서. 주여 일으켜 주소서. 아버지 일으켜 주소서. 주여 일으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주여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명철로 채워주시옵소서. 인생 길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열어주시옵소서. 진리의 길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될지어다. 다시 회복될지어다. 지금 현재 쓰러져 있는 그 병원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육체를 괴롭히는 모든 그런 병들, 그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다시 걸어라. 라샤르가 떨어지시게도 예서로와 같은 예서로디에 예왔다 새로운 자를 데스케레 예토레가 데스케로 예다세 회복하라. 로에세요 겠디 주의 은혜로 회복하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결단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 주시옵소서. 생명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덮고 있는 이 어둠아, 이 세상 주관자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회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병환과 고난과 환난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들이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삶이 변화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손에 담으며 그 사랑의 손길로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덮고 있는 어둠아, 세상의 주관자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